영월 샬롬 평강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월 26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설 전날인 내일 귀성 차량 가장 많이 몰린다고 하지만 눈 소식이 있어서 아마 오늘 오후 또 일정 마치는 대로 일찌감치 고향길에 오르는 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차량 안에서 저희들 벌써 고향 가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사랑의 마음을 서로 풍성히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또 열린 마음 주님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마음의 평화 말씀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죠.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신천지 아웃 기독교결의 바로 알기 쉬지 않고 나갑니다. 오늘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그 첫 번째 계명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천 목사님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동해 가시는 분이에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운전하셨는데. 똑같은데요. 아직 네. 퇴근하신 분들이 안 계셔서 오는 길은 괜찮았고 아마 오후 늦게부터 밀릴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좀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점심 식사 했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함께 할 텐데 목사님께서는 어디로 움직이세요? 저는 이번 주에는 움직이지 않고요. 교회 네, 때문에 네. 주일이 이제 토요일이기 때문에 그 명절이 다음 주 움직이는데 저희 본가가 울산이고 저희 아내 집이 포항입니다. 먼 길을 갔다 와야 됩니다. 언제 출발하세요? 다음 주 주초에 갔다 올려. 다음 주 월요일 날 출발해서 오히려 좀 나실 것 같기도 하고 예, 멉니다.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다 아직 방문해 보지 못한 지역.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그곳은? 그곳은 일단 따뜻하고요. 눈이 좀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설날에 나누는 음식은 뭔가요, 그쪽에서? 저희 장모님 댁에 돈백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어고기거든요. 예. 귀한 음식. 예, 그 경상도 쪽에서만 먹더라고요. 저 처음에 설에 그 음식을 설이나 이렇게 명절 때 아주 귀한 손님 오시면 내놓는 음식인데 저도 이제 잘 먹지 못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가니까 이제 입에 맛이 있어서 순 살코기만 담백하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이야, 부럽습니다. 네, 저는 대전에 머물 것 같아서 오늘 어느 곳에서든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저희가 일상에 또 이렇게 설 연휴를 맞게 되지만 또 말씀 잃지 말고 또 주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로 이제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홍성 쪽, 또 충남 이동하시는 분들은 91.7에서 99.3으로 또 주파수 맞추시면 되겠고요. 지금 내 마음의 평화 대전 CBS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이제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도 오늘 굉장히 크게 보이네요. 예, 머리가 예전에 많았는데 많이 없어졌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좀 가깝게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 고개를 못 들렸습니다. 예. 자, 오늘 십계명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라요. 어떤 내용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제1계명 나누면 좀 중점을 둬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예, 사실 1계명은 모든 계명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강령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1계명을 잘 지켜야지 이제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는데요. 근데 1계명을 일단 겉표면으로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10계명이 1계명뿐 아니라 10가지 모든 계명이 다 두 측면이 있거든요. 두 측면이 있는데 하라 측면과 하지 마라 측면이 있습니다. 두 측면이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4, 5계명, 안식일 계명과 부모님 공경 계명은 하라의 측면이 좀 부각되고요. 네. 나머지 8개 계명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지 말라도 그 하지 말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라가 훨씬 중요합니다. 1계명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살펴보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곧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라라는 계명보다 이 하라라는 계명이 훨씬 중요한데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게 보면은 최후 보루, 최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것만 하지 마라라는 최후 마지노선이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는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이 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외적인 행동 또 이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야, 이러한 예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는데 주일날 교회 와서 형제를 우리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형제를 위해서 시간과 재정을 내어놓고 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너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시간과 재정이 같이 가야지 정말 그 형제나 그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연보를 하지 않고 헌금을 하지 않고 또 시간을 내어놓지 않는데 이 말만 해서 그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끔 하는 강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가장 구체적인 실천들이 있어야만 고백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형제서라 말씀하시니까 또 설 연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설날에 온 가족 함께 다투지 마시고 예. 건면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뭐 저희부터 예. 가정부터 좀 화목을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류에서는 일계명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좀 짚어볼게요. 예, 1계명에 대한 것을 총 4계명, 4문답에서 답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45문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46문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그리고 합당하게 그를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47문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48문 제1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무엇을 가르칩니까? 제1계명에 있는 나 외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중히 보시고 매우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8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면에 들어있는 깊은 뜻들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부처를 섬기거나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포함하겠지만은, 사실은 48문을 깊이 해석해 보면은, 돈과 자신을 섬기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표상이 다른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2계명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상을 왜 만드냐 하면은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그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빌면서 자신의 욕구를 쟁취하려는 아담 타락이 거기에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교류 문답 이제 처음에 항상 짚어보잖아요. 명확한 답을 정말 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특별히 또 48문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도 있었는데 늘 저희가 하나님께 뭐 간구하는 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참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만물을 감찰하시는 주님. 감찰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또 우리가 있고 또 그런 주님을 또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네요. 이 46문에 보니까요. 네, 46문에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3가지가 딱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권력, 우리의 돈 이것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고백할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유일성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 힘 좋아, 저 사람 뭐 능력 좋아, 인정하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경배와 영화롭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보면 지식, 암, 경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 암, 경배의 순서를 쭉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정보에서 인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정보에서 인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이 예를 들면 인터넷 어떤 수많은 그 포털 사이트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인격적 교감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필요할 때 뭐 검색하고 또 핸드폰 필요할 때 쓰지, 뭐 핸드폰이 밖에서 추운데 얼마나 추울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핸드폰도 저희를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예. 기계를 경배하지라는. 예. 그런데 이런 정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참 너무 쉬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저도 그렇지만 우리 결혼해서 그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부라는 것은 가장 인격적인 관계의 최고의 어떤 그 밀도를 가진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참 부부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좀 그런 면에 공감을 하는 부분도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부부라도 가끔씩 의견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맞아요. 어떤 경우에서. 그리고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네. 위해서도 그렇고 혹은 내가 잘못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 아내가 이거 알면 좀 좋지 않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서기만 하면 감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죠. 감출 수도 없고 또 제 마음을 다 어떻게 합니까? 완전 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관계입니다. 아나운서님도 이거 배우셨겠지. 우리 그때 방송을 했는데요.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성부가 성자에 대해서, 성자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성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성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성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부에 대한 어떤 그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을 성자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성자 역시도 성부에게 모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유일성, 또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것, 이 일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지식이 다 이런 정말 아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한 목사님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좀 나가기 쉽지 않은가,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이제 죄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참 목사님 말씀 오늘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 힘들지라도 나가는 것, 그렇죠. 예, 주님 맞습니다. 앞에 무릎 예. 꿇는 것, 예.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정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시는 가운데 들어보니까 경배와 이제 영화롭게 하는 삶을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습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참 인정하지 않는 예.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런 또 마음을 또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설 명절에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가정마다 참 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만나게 되면은 가장 큰 얘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뭐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참 경건한 부모님들 보면은 예배 생활을 묻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손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를 들면 주기도문이나 십계명 암송하는 거 보면서 참 기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나누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면밀하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하느냐는 것이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또 이웃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먹으면은 이 직장생활이 정말 우리의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웃에 봉사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봤는데요. 어떤 분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100만 원의 가격을 매기는 게 적정한 가격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원가를 감추고 나서 200만, 300만 원을 매깁니다. 근데 그건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100만 원만 하면 적절한 가격인데 200만 원, 300만 원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아시는 분 하나님만 합니다. 이것이 부당이득인지 아니면 정당한 이득인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그 제품을 만들고 싸고 좋은 물건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 없는 분들은 어떻게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정직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고백들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눠보죠. 그 첫 번째 지식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하시다라는 거였는데, 자, 그렇다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외의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또 그것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우상이라는 그 신들이 뭐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른 수많은 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 이제 허구고 또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1계명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런데 왜 신들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들이 전능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신앙에서, 전통적 우리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임신이 잘 안 되니까 그 임신을 주관하는 삼신할머니라는 신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이나 이걸 일기를 주관하는 용왕이라는 신이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관장하는 염라대왕이라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무서운 염라대왕. 예, 무서운 염라대왕이죠. 그리고 또 서구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포츠 용품 메이커인 승리의 여신 니케. 그렇죠. 니케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음주의 신 바카스 뭐 다양한 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 그 부분에만 특정하게 능력이 있지 다른 부분에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사실은 신이 아닙니다. 신이라는 전능한 것, 못하는 것이 없고 다 해야 되는데 자기 특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 사실은 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들을 두지 말라면서 복수형을 썼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신들이라는 것이 그런 인간의 이 신들이 있냐 하면은 바로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소위 말하면 신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해보니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알지만 결혼해보니까 아이가 마음대로 생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 얼마나 불임 부부들 많습니까? 그리고 또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해서 이번에 금메달 딸 것 같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도 야, 이게 내가 노력으로만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곳, 또 풍랑의 일기를 주관하지 못하니까 용왕이라는 신을 만들고, 또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염라대왕이라는 신을, 가짜 신을 만들어서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신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문화적 표지입니다. 이 일반 학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학문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의견을 조금 받아들이면서 그러나 유일한 하나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화사, 종교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신, 소위 말하면 일반 학문에서도 저희 기독교 신을 아주 독특하게 생각하는데, 전 세계 많은 종교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그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짝퉁신, 인간의 약점이 있는 곳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 또 아이를 임신하는 것, 죽음과 생명, 종기와 영화, 부기, 생사복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만 진짜 신인 것이죠. 내 마음의 평화에서 설 연휴 기간에 내일하고 이제 월요일에 그 기독교사들의 이제 인도 선교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인도 나라는
신이라는 나라도 참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자, 참 우리가 특별히 아마 이 명절 기간에 또 기도하는 또 며느리로 아내로 있으나 아직도 이렇게 제사 문화 예. 또 해야 되는 그런 또 기도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유일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 입어서 물론 또 가족에게 더 헌신하고 더 섬기는 그런 마음들을 또 명절에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네, 참 그 불신 가정에서 저희 뭐 요즘에는 조금 덜한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지금 나이로 치면 권사님들 같은 분이 네.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고 좀 힘든 면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 이겨낸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오늘 1계명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 제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으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참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도 그런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장 가족들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런 우리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이 1시 51분 6초 지나고 있네요. 어디쯤 가고 계실까 좀 궁금한데요. 오늘 내 마음의 평화 10계명 이야기 그 첫 계명으로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지식,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제 실천하는 것. 삶 가운데 또 어떻게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또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배운 대로 우리 성도님들 상당한 많은 부분이 거의 대부분은 가짜 신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인간이 약점이 있는 곳에 신들이라는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또 교회에서도 많이 배웠을 테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는 문제가 사실은 쉽지 않죠. 저희도 매번 고민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실천적인 것으로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불신자하고 같이 있지만 믿는 분들은 그 행동과 삶에서 아주 탁월한 모습, 또 하나님을 따르는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데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성경을 잘 알지만은 가만히 관찰해보고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저희의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출석하지만 실제로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사실은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 때문에 교회가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이제 알면서 삶으로 예, 맞습니다. 예. 고백하는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실천적 무신론자도 성경에 아주 분명히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시편 3편에 보면은 이 악인들 오만한 자들 죄인들을 시편 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참 많으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의 대적이 바로 그런 사람인데요. 이 나의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3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라고 하는데 바로 누구냐 하면 압살롬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연보하고 같이 봉사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제가 생활하지만 이런 세속적 가치에 물들어서 하나님 말씀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많다. 곧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어떤 교회에 정말 이거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 학생을 공부시키는데 부모님이 CCTV를 달아놨습니다. CCTV를 달아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하면은 결국에 의대를 갔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시켜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 그까지는 뭐 가정사니까 저희가 뭐 타치를 할 수도 없고 없어도 없고 이런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아팠던 것이 온 교회 성도들이 그걸 불허했다는 겁니다. 방법이 어떠 하든지 아이들이 사법고시만 통과하고 의대만 가면은 괜찮겠구나 하면서 이런 세계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단시 지금은 공부를 못해도 그 나이에 맞게 마음껏 뛰노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아이, 예를 들면 아까 그 아이의 인격에 맞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이것을 이번 설 연휴에도 실천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자녀들에게 예, 맞습니다. 선적이하게 스탑하고 예. 정말 존중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네, 맞습니다. 해주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취준생한테도 저희 교회도 취준생이 있는데 고민이 많더라고요. 취업 준비생인데 네. 명절에 가면 친척들을 많이 만나서 고민이 있더라고요. 격려해 주었으면 예. 좋겠어요. 근데 언제까지 공부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좋습니다. 복돋아주면 그것이 진짜 서로를 좋습니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가려는 길에 방송을 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죠. 10초 남았네요, 목사님. 자, 고향 가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세요. 네, 고향 가서 부모님들에게 사랑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잘 전해주시고요. 저는 역시도 네, 행복한 예, 설 명절 연휴 되십시오. 예, 보내시길 빨리 바랍니다. 마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예.